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다 함께 한 주 동안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을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8문입니다. 118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문화준 청년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곳에 같이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 주셔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개인절 네 번째 주입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오고 있는데 저희가 뛰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려주신 그 사랑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희가 기도로서 감사로 기도로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능력과 이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코로나부터 저희를 지켜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써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구약 성경 916쪽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일 빈군이 강도같이 오며 내일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계속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나가고 싶고 밖에서 놀고 싶고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겨울이고 눈도 왔고 그죠? 첫눈도 오고 그래서 그거 밖에 나가서 너무 놀고 싶지만 나가면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 네, 가급적이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집안에 있는 거 너무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게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코로나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예방 수칙도 잘 지키고 또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몸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몸. 우리 공동체가 한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지체는 다르지만 결국 한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 또 기능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또 아픈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가 잘 회복되고 자기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가 한몸 공동체로서 잘 서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그동안 못 봤던 지체들한테 연락도 좀 하고 좀 전화도 좀 해보고 카톡도 좀 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했나요? 네, 했죠? 네, 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했을 거라 믿고 이번 주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까 하준이가 또 기도했었죠?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금요일이에요. 아, 정말 뭐 다 우리 작년에는 막 연극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성탄절 보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또 각자의 집에서 우리 성탄절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 성탄절에 사람들이 이제 뭔가 산타클로스와 또 연인들의 날, 선물 주고받는 날, 뭔가 이런 날로서 우리가 굉장히 인식하고 있는데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날인 거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못 놀아서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좀 경건한 성탄절 우리 각자의 집에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 잠언이에요. 잠언의 뜻이 뭐냐면 그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가르침, 훈계 이걸 담고 있는 책을 우리 잠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의 지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거 물어요. 목사님, 저 성경 읽기 시작하려는데 어디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그럼 저 잠언을 항상 추천합니다. 구약, 뭐 다들 마음은 알죠. 구약 앞에서부터 읽으면 좀 그게 읽어서 끝까지 읽고 싶죠. 근데 그렇게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 우리 항상 위기를 겪고 또 그렇다고 신약부터 읽어라 이러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다가 뭐야 왜 계속 똑같아 이러다가 이제 누가복음쯤 되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보다 가장 먼저 읽으려고 하는 데가 잠언을 추천합니다. 잠언에는 지혜의 책이라고 불릴 만큼 좋은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소개했던 그 종합종교인 친구 있죠? 종합종교인 그 친구한테도 제가 잠언을 소개해줬어요. 그 친구 너무 좋아요. 잠언을 정말 여기 안에 있는 많은 지혜들과 또 가르침들이 있어서 그걸 보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있는 책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의 주인공 누군지 알겠죠? 개미예요. 개미.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개미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인가요? 여러분들에게 개미란 뭐 머리, 가슴, 배, 다리가 6개다 이런 거 말고 더듬이가 있다 이런 거 말고 떠오르는 이미지 아마 여러분들 이미지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는 굉장히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그 개미의 모습 그 봄, 여름, 가을을 이제 정말 가리지 않고 항상 땀을 뻘뻘 흘려가며 일하는 그 개미의 모습 그게 아마 여러분들 이미지에 아직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개미라 그러면 주식 투자 이게 먼저 떠오른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 맞아요? 아 맞구나. 네, 이 시장 분석 잘 못하고 소규모 단타로 하지만 큰 이익을 창출하고 싶어하는 사람 우리가 개미라고 부르죠. 그래서 막 이게 뜬다 그러면 와 저 가고 와 저게 뜬다 저게 와 갔다가 결국에 자본금 대부분을 날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개미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개미 투자자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또 이 격길로 빠지는 얘기인데 요즘 20대, 30대 이거 딱 여러분들 나이의 사람들이 직장을 이제 생계 유지 수단으로 생각하고 나의 부의 축적은 부동산 그리고 주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뭔가를 내가 이룰 거라 생각 안 하는 거죠. 별로 기대도 없고. 대신에 주식이랑 부동산에 인생을 올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나의 삶의 질을 높여줄 거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주변에 그 주식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요즘은 주식 붐이다. 붐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의 돈으로 그 주식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자기가 뭐 그걸 불려 나가겠다, 투자하겠다, 그건 괜찮죠. 근데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인생을 갈아 넣지 마요. 여러분들 그 주식에 투자는 좋지만 인생까지 갈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주변에 봐도 진짜 주식 투자로 400억대 부자 된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 망했다고 해서 막 진짜 가상이 막 털리고 이런 건 아닌데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싹 다 까먹었어요. 20년 가까이 번 돈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그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주식시장이 명언이 있죠. 여러분 주식으로 10억 만드는 법 뭐다? 20억으로 시작하면 된다. 20억으로 시작하면 10억 까먹고 10억 남아요. 그래서 10억을 만들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절대 뭐 자본금 100만 원, 200만 원으로
10억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갈아넣지 마세요. 아셨죠? 요즘 뭐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고 걱정돼서 하는 얘기니까 네, 여러분들 제발 네, 적당히 네, 그래서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개미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물론 주식 투자가 생각도 나겠지만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개미와 배짱이 이거 너무 어려울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엄마가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이고 참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공부 안 하고 놀면 아이고 이런 배짱이 같은 녀석 이러면서 항상 그 개미와 배짱이를 대칭시켜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가르침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개미라고 하면은 굉장히 봄, 여름, 가을에 열심히 일하고 추수 때까지 그 열심히 양식을 모아서 살아가는 그런 곤충, 그런 동물로서 우리가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사실 나와요. 8절에서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개미의 성실함은 이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또 성경에서도 밝히고 이 성실한 곤충이에요. 그래서 또 특히 이 개미의 성실함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누군가에게 강제된 성실함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스스로 자발적인 성실함이 자발적인.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양식을 모은다.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양식을 모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개미입니다. 이런 성실한 개미한테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들은 어떻죠?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또 자발적인 성실함인가요? 그게 직장 상사나 사장님이 지켜보지 않아도 난 굉장히 성실하게 살고 교수님이나 부모님이 보지 않아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언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착실하고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성실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저도 뭐 고백하면 설교 준비하러 방에 들어가면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서 이제 딴짓할 때 많습니다. 심지어 이 개미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도 막 웹툰 보고 네, 웹툰 정주행하고 막 이랬어요. 독서실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다가 공부가 너무 안 되는 이런 핑계 대면서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또 뭐 이런 거야 수도 없이 많죠.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육아 같은 경우에도 부부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이서 열심히 돌봐야 되는데 바쁜 척하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감시할 때만 육아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아내가 보진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는 척만 하다가 이제 또 아내가 딴 데 보면 나도 다시 핸드폰 만지작거릴 때도 있고 열심히 성실하게 제 삶에 임하지 않을 때가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마 조금 더 성실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날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죠?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미처럼 매 순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힘든 건 알아요. 네, 그거 인정합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 들죠. 뭐 농땡이도 치고 싶고 도망도 치고 싶고 딴짓도 하고 싶고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워라밸, 그죠? 워크와 라이프의 그 밸런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실하게만 내가 해야 될 일에만 막 매진하고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별로 선택하고 싶지 않은 길이라는 건 충분히 알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도망가고 싶고 귀찮고 하기 싫은 상황일지라도 개미처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공핍과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오고 군사같이 찾아온대요. 빈궁, 공핍 뭐 이런 단어 안 쓰죠. 쓰는 사람 있나요? 그죠? 빈궁, 공핍 이런 거 안 쓰죠. 제가 그래서 국어사전 좀 찾아봤는데 빈궁은 가난하고 궁색한 상태예요. 가난하고 궁색한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피하고 싶은 상태죠. 그리고 공핍은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치고 고단한 상태.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색하고 지쳐서 고단한 상태. 이게 바로 빈궁과 공핍이에요.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 빈궁과 공핍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찾아오냐? 강도와 군사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강도와 군사같이 찾아오는 건 어떻게 오는 거냐? 여러분 강도가 언제 올지 아나요?
그럼 강도가 아니죠, 그죠? 강도가 연락해가지고 문자 보낸 다음에 저 오늘 방문하겠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강도 언제 올지 몰라요. 군사, 적군이 언제 찾아오죠? 그것도 모르죠.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갑자기 확 쳐들어오는 게 강도와 군사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 빈부가 공핍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한번 확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빈부가 공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매 순간 성실히 살아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개미처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실함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어, 큰 힘이. 그래서 우리가 성실함의 능력, 그러니까 성실함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꾸준히 뭔가 성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변합니다. 정말 내가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벽, 내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 그거 넘어져요. 굉장히 성실함이 갖고 있어요. 물론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있지. 그건 없다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성실함의 힘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학원 강사 유튜브 많이 보는 거 알죠, 여러분? 학원 강사 유튜브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근데 자기가 고2 때까지 그냥 중2권에서 중상위권 사이 왔다 갔다 했던 학생이래요. 근데 고3 때 1년 바짝 해가지고 이제 고3의 기적, 절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 나한테도 일어나지 않는 고3의 기적을 이루고 서울대를 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비법을 알려주겠다 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한 질문이 자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는 줄 아네요. 그래서 몇 시부터 사람들이 뭐 3시간 잔다, 뭐 4시간 잔다, 뭐 이랬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매일 밤 11시에 자서 다음날 8시까지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지 이거 그냥 자기 머리 좋은 거 자랑하는 유튜브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때 이런 얘기해서 4-4-5-1이라고. 물론 그렇게 쓰는 단어는 아닌데 대학 갈 때 4시간 자면은 이제 뭐 떨어지고 아니 붙고 그다음에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9시간씩 자기 꼬박꼬박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참 자기 머리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끌려는 찰나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뒤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공부했대요. 하루도 안 빼놓고 9시간씩 잤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그 365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독서실에 가서 학교에 갔다 그 학교 독서실에서 계속 공부했다는 거예요. 방학 때도 뭐 명절 때도 경조사 때도 뭐 아무리 추운 겨울 아무리 더운 여름 뭐 이러니 하루도 거르지 않고 365일 매일 나갔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다가 너무 화가 나요. 갑자기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 연휴 때, 이 즐거울 때 내가 왜 사람들 저렇게 신나게 놀 때 나는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공부하다가 막 책상 집어 던지고 의자 집어 던지고 갑자기 책상 빡 치면서 욕하고 막 이렇게 된대요. 사람이 그렇게 매일. 근데 그래도 하루도 안 빼놓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딱 지켰는데 이거 지키니까 자기 수준이 어느 순간 서울대에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실함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해나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 성실함이 갖는 힘이 있습니다. 뭔가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 분명히 바뀌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실함의 힘을 알고 있는 이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장래의 궁핍과 빈곤이 찾아오기 전에 성실하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참 포기를 잘하잖아요. 그죠? 이게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될 거야. 난 못 넘을 거야. 난 저 산을 넘지 못해. 난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포기하기 전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실하게 노력해보고 포기해도 늦지 않다고요. 성실하게 노력해보고 진짜 못 넘는 거다. 그때 갔을 때 나 못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성실하게 해보지도 않고 내가 머리를 굴려보니까 안 되는구나.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 살아가는 데 별로 지혜롭지 않은 태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성실함으로 나아가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지 못했던 영역까지 분명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제발 그리고 내가 지레 안 될 거래 겁먹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미래를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개미한테서 배울 아주 소중한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솔직히 좀 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미래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궁핍과 또 이
빈곤과 공핍을 이겨내기 위해서 개미처럼 여러분들 열심히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 참 마음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중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맞아요. 중요한 가치예요.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가치인데 여러분들 삶이 굉장히 팍팍하잖아요. 그죠? 팍팍하고 또 이 세상 속, 이 희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엄청 빡빡하고 힘들고 열심히 성실히 살고 있는 걸 아는데 이제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 개미처럼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제 마음이 그렇게만 편하진 않아요. 네. 그 여러분들이 이 매 순간 또 개미처럼 사는 게 성실하게 살아가기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삶에서 조금 성실하지 못하고 조금 일탈하고 싶고 조금 방황하고 싶은 그 마음 저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실함을 놓치면 안 되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실함을 놓치면 안 돼요. 성실함을 놓치면 안 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성실하게 이 신앙생활 하라고 할 때 뭐 그 전에 여러분들 근데 그나저나 지금 온라인 예배 보고 있는데 1시 반에 보고 있는 거 맞죠? 지금 1시 반이에요? 시계 봐봐요. 1시 반이니까 보자. 지금 한 2시쯤 됐나요? 여러분? 네. 대충 그쵸? 지금 막 이 성경 말씀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누워있자 이러고 있다가 지금 시계 딱 보니까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지금 2시 40분 막 3시 넘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친구도 없죠. 혹은 화장실에서 지금 뭔가 용병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빡빡하게 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물론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공동체 잘 세워가고 또 교회 행사 열심히 참여하고 이런 신앙생활 분명히 중요하죠. 이것도 성실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함을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잊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누가 지켜본다고. 개미도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성실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함을 갖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걸 한 번도 놓치면 안 돼요. 자발적인 성실함, 개미와 같은 자발적인 성실함, 누가 지켜보고 또 뭐 가족이 등 떠밀고 또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직책과 직분이랑 내 면 때문에 혹은 아니면 교회에서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척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무도 보지 않아도 또 아무리 뭐 그냥 나 혼자 떨어져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영화 아저씨 보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만석이가 이런 대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그 마약 훔쳤던 애를 잡아가지고 도끼로 도끼 막 이렇게 협박하는 장면에서 나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닥쳐야 일을 한다. 올림픽을 해야 다리 놓고 운동장 짓고 그러니까 이게 안 무너지고 배경?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실하게 안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은 정말 이 사탄의 계교가 군사같이 그 강도같이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우리가 그 한 명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고 하면서 이 세상을 정말 사탄이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든다고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고. 성실한 신앙생활 하고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무장을 하고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개념을 좀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 또 밖에 나가면 아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 구원은 일회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다 받았다. 난 끝났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나는
구원받는 자가 됐어요. 그럼 구원받는 자가 됐으니까 이제 나는 막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난 구원받을 거니까. 이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또 교회 밖에 나가면 내 좀 맘대로 살아도 돼. 나 밖에 나가면 좀 죄 지어도 괜찮아. 나는 어차피 교회 가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해야 됩니다. 누군가 지켜보지 않아도 또 내가 인정받지 못하도 얻는 것이 없을지라도 성실하고 묵묵하게 개미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실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미에게 배워야 되는 아주 소중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개미처럼 성실하게. 그러면 이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아져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되는 게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과학자들이 아주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 이 개미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뭐냐면 이 개미 중에 실제로 일하는 개미는 20%고 나머지 80%는 일하지 않는데요. 놀랍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개미들이 아니지. 근데 이런 법칙이 실제로 우리 인간 생활에도 굉장히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의 유명한 제품 상위 20%가 나머지 80%의 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게 요 20%예요. 백화점에서 물건 제일 잘 팔리는 20%가 백화점 전체 마진의 80%를 차지합니다. 또 반대로 이 범죄자들 있죠, 범죄자들. 이 20%의 범죄자가 전체 범죄의 80%를 저지르고 있어요. 무섭죠? 교통위반도 교통위반 딱지 떼는 사람 20%가 전체 교통딱지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 개미를 통해서 본 연구고 또 이런 법칙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이 세상 굉장히 악하고 차갑고 또 잔인하고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20%인 우리 기독교인,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80%가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살게 돼요. 우리의 20%가 아니라 20%인 우리가 기도와 이웃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0%가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20%인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0%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20%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미의 세상을 보면서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개미와 같은 20%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으로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개미를 통하여 성실함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갈 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누가 봄으로써 그리스도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예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미와 같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 치유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한 주 동안의 삶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청년들,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 모두 정말 주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그들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청년과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더욱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일로 많이 힘들고 괴롭고 지치지만 그래도 정말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주님 아버지 성실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명의 영혼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지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성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가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성실한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 세상에 더 살게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고 또 살기 힘든 우리 청년들 더욱더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모든 과정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또 이 병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옵고 또 반역당국과 의료진을 위하여 주신 아버지 능력도 하셔서 이제 속히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고통당하고 있고 또한 아픔 있는 자들과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정말 아버지 한 주 동안에서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이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정말 이들의 사랑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가 살아가는 걸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개미와 같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은의 청년과 청년부 공동체 위에 이들의 생업과 학업과 인생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예배를 줌으로 드릴 거예요. 줌.
줌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써보신 분이 있죠. 네, 네이버에 줌 사용법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우리 또 줌 꼭 뭔지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주에는 줌을 하면서 좀 서로 얼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를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이제 동국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는 제가 또 다른 교회로 가기 때문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만나서 좀 좋은 시간도 보내고 이러고 싶었는데 도저히 상황이 이렇게 여건이 안 되네요. 지금 3단계 고민할 정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는 줌으로 해서 우리 서로 좀 마지막 얼굴 좀 보고 또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유튜브 와가지고 어딨어 이러지 말고 줌으로 꼭 들어오세요. 우리 공지는 이 주중에 나가게 될 거예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